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5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5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죠. 예. 어머니 아버지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16장에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 중요한 원칙들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헌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연보에 대한 지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일반 헌금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 헌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이 얘기하고 있는 이 특별한 목적이란 것은 3절에 나오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 역할을 하는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빈민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몇 년 동안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선교헌금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를 좀 그런 규칙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2절 말씀에 매주 첫날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날은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성도들의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얼마를 해라,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각 사람의 수입에 맞게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하면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에 따라 하라. 혹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로 정도면 얼마를 해야 되고 권사는 얼마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헌금이라고 하면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헌금에 대한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율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이 바울의 권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물질에 대한 겁니다. 물질을 우리가 대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게 헌금 생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입니다. 돈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짓는 때가 있습니다. 요만큼은 하나님 거, 요만큼은 하나님 거, 그거 헌금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내 거.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게 약간 이런 식의 마음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돈을 쓸 때에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돈을 쓸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거 구분 따로 요만큼, 나머지는 내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그 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교회에 하나님께 이게 따로 구분해서 헌금으로 드리는 거지, 전체 금액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도 드리고, 또 나에게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리고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쓰는 것, 이게 바로 헌금에 대한, 그리고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좀 원칙을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바울과 디모데의 나이는 한 30살에서 한 35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썼을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는 대략 한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을 한 겁니다. 어떤 그 분위기가 있냐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디모데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그런 언급을 하는데, 디모데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역자이긴 하지만, 디모데가 사역자이긴 했지만 나이가 이제 성도들에 비해서 어렸던 모양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우리가 이제 꼰대 문화라고 하죠. 아마 초대교회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꼰대 문화라는 걸 글쎄요, 무조건 이건 나쁘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나이에 따라서 아주 경직된 그런 서열을 정하고, 이 상하 관계가 너무나도 그냥 꽉 굳어져 있고, 젊은 사람은 무조건 나이가 많은 사람의 말대로 해야 되고, 의견도 말할 수 없고, 어떤 좋은 제안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하는 말 다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기조가 이 저변에 깔려 있는 문화는 사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이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만큼은 달라야 됩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신앙의 어떤 연륜과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의 이 에너지와 함께 조화가 되어야, 그래야 이게 그 교회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냥 애헴하고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명령만 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나이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겉으로만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젊은 세대가 어른들의 신앙을 본받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이 서클이 반복이 되어야 그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정적인 꼰대 문화, 나이가 어리면 말도 못하고, 나이가 어리니까 무조건 일을 시키고, 나이가 어리면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되고 이런 식의 분위기가 교회를 장악하도록 우리는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지 보세요. 10절에서 말하기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는 기준은 나이에 따른 것, 어떤 학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 그런 사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15절과 16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성도들을 잘 섬기는 스데바나의 집. 그 교회 안에서 아마 중요한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수고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라고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사람들이 교회의 어른이고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고 이 사람들이 리더고 해서 그리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성도를 잘 섬기는 사람, 주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안 좋은 꼰대 문화 속에서는요, 보통 이제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좀 뭔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주로 받기만 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을 부려먹는 걸 아주 당연하게 여겨요. 자기가 편하려고요. 저 사람은 고생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목사고 교회 어른이고 어떤 직책이 있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나아가는 질서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여러 직분들도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경험과 또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온 분들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표하는 것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남들보다 나를 위에 세우는, 앞에 세우는 그런 식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는 그렇죠. 여러 세대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합니다.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려서 멸시하면 안 되고요. 경험이 적다고 멸시할 수 없고요. 배운 게 적고 배경이 별로여서 함부로 대하는 것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래요. 그들의 말을 더 귀 기울이시기 바래요. 그들을 더욱더 존중하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서로에 대해서 존중을 표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나이가 적고 많고 경험이 적고 많고 배운 게 적고 많고 이런 거에 따라서가 아니라 더 많은 더 섬기는 사람에게 더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귀 기울여 주는 것,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것, 더욱더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질서. 꼰대 문화 아닙니다. 서로를 낮추고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헌금에 대한 원칙이었습니다. 자유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서 건강한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
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 우리 중앙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갑질하는 사람 없어야 되고요. 갑질하는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 권사, 집사 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낮추는 교회, 낮추는 사람이 섬기고 애쓰는 사람이 더욱더 귀하게 여김을 받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 하나님의 것 나눔으로 그렇게 어떤 의무를 다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대할 때 갑질하거나 또 윗사람, 아랫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